오늘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성탄 정등식 수요 예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뒷부분, 특별히 한 아기로 오신 그분의 위대함에 대해서, 또 우리 빛의 소망이 되시는 발견에 대해서 나눈 말씀, 또 유튜브에 있으니까 보시면서, 우리 청주교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교회 콘텐츠들을 활용해 주시고, 우리 기쁘다 캐롤 챌린지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확산해 가시는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지명받기까지 못 기다리겠다 그러면 올리세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 아름다운 기쁨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요즘처럼 구원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이 이게 뭐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with 코로나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through 코로나 이런 느낌이 더 강하게 오더라고요. 이걸 통과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통과해 가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절실할 뿐만 아니라, 이 통과 이후에 우리가 바라는 건 과연 무엇인지, 왜 우리는 코로나를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도 다시 해야 되는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영적 지도자 한 분이 아플 때 하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이게 있어요. 주님이 내게 이 고통을 허락하신 뜻을 제가 깨닫기까지 이 아픔을 제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기 싫은 기도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그 본질 안에 부르시는 은혜를 더 분명히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필요하십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고요, 우리 세상 말로 다르게 표현하면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세주 사상이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륵불 사상이라고 우리 민간신앙이긴 합니다만은, 이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에 두시니 56억 7천만 년이 지나면, 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폄하하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재밌게도 이렇게 우리 지구의 나이보다 더 많은 나이가 지나야 오는 미륵불에 대한 소망이 민간신앙으로 퍼져갔고요. 여러분, 그 궁예가 자기 미륵이라고 했던 드라마 보셨던 기억나나요? 관심법 그러면서 한참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미륵불을 활용하는 악한 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세상에서 보게 됩니다. 메시아니즘, 이게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참 중요한 개념인데, 세상에서 쓰여질 때는 혹세무민하는 이상한 이야기를 할 때 그 표현이 쓰여져요. 여러분, 미륵불만 있는 게 아니라 정감록에 정도령이 있어요. 정도령이 정신이 아니어가지고 싸우는 거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고요, 계룡산이냐 아니냐도 별로 관심이 없지만, 정도령의 후천개복 이렇게 얘기하는 이 세상이 달라질 것을 원하는, 그리고 구세주가 나타나서 변화시켜줄 길을 원하는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에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걸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궁예만 그랬던 것이 아니죠. 우리 혹세무민했던 일이 고려 우왕 때 이금이 미륵불 행사하며 했던 일도 있고, 조선에도 숙종 때에 승려 여환이 자신을 미륵이라고 부르며 왕권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일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히틀러가 자신을 세워갈 때 천년왕국 사상을 활용했던 걸 기억하십니까? 서드 밀레니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오는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갈 사람이라고 자신을 메시아 그림으로 꺼내 올렸어요. 메시아를, 가시적이고 권력을 쥔 메시아를 부르는 곳마다 천국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지옥이 끌어올려졌던 일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메시아를 원할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재림 예수가 늘 50명쯤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죽어도 재림 예수예요. 죽어도. 제가 어렸을 때 참 충격받았던 일이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열심히 준비했던 집이 400만 원 할 때 2천만 원짜리 천국행 티켓을 팔았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구머시기 씨 계셔요. 정말 놀랬던 거는요, 그분이 그 70년대 그렇게 하고 바로 감옥에 가셔서 3년 안에 감옥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2018년 여전히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광화문 집회를 하더라고요. 십자가 내리고 거긴 태극기 이렇게 그려놓고 이게 하나님이라 그러고, 좋은 것 같은데 이상하고 맞는 것 같은데 괴상하고,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일이 아직도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신천지 신천지 그분도 메시아잖아요. 죽은 그 통일교 아무개도 문 선명이죠. 거기도 재림 예수였죠. 네. 안상홍도 재림 예수입니다. 죽었어요. 또 여전히 재림 예수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얘기하는 얘기에 사람들이 끌려갈까요? 우리 안에 구원을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사단이 왜곡시킵니다. 여러분, 모두 다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안상홍이 같이 이상한 사람이 얘기하고 부인이 또 하나님 어머니라고 세상에 없는 얘기를 꺼내가면서 하는 얘기를 듣고 따라가는 망측하고 망가진 사람들이 일어나는 우리 동네예요. 우리 동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진리를 따르는 길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제자들이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 저는 우편에, 저는 좌편에. 원래 치맛바람 강했던 그 집안,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가 이제 얘기를 하고 딱 얘기가 통할 것 같이 보여지는 순간에 다른 제자들 다 뒤집어졌습니다. 니네가 권력 다 차지하고 우린 뭐냐, 막 이런 마음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권력이 뭐로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강포한 권력을 제거할 힘이 주님께 없으셨습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어들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집어넣어라. 지금이라도 내가 명하면 12레기온이나 되는 천사들이 올 걸 모르느냐. 헛말을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로마도 제압할 수 있었어요. 불의한 대제사장도 단숨에 날려버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폭력에 무력하게 당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 그 무력한 십자가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아 사상을 제대로 이해해야 천국 백성으로 설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예루살렘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 죄와 악이 없는 그 모습, 계시록 21장 4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고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악이 다 사라지는 날이 찾아올 거예요. 아둥바둥 할 일이 없는 날이 옵니다. 주먹이 힘세다고 소리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날이 옵니다. 권력을 쥐고 바로 하지 못하는 자들 때문에 속 뒤집히는 일이 다 끝납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나라,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고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납니다. 계시록 21장 11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에 빛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빛이 사실은 악인들에게는 지옥의 불보다 더 뜨겁지만 우리들에게는 아름답고 깊고 평화로운, 어둠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모든 것이 해명되어 있는 밝고 아름다운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는 아름답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그 나라의 표현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물가를 걸어보십니까? 너무 기분 좋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는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들이 자라는데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먹는 거 좋아해서 더 끌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그 나라의 열매는 모두를
계속해서 끊임없는 새롭고 신선한 기쁨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야 하고 치유되어야 할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서 고치시며 온전케 하시는 그 나라의 영광, 여러분, 이 영광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 아십니까?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허망한 메시아 찾는 세상 속에서 메시아의 길을 제대로 얘기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이단이 일어나는 배후에는 교회의 올곧지 못함이 있는 것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되게 복음을 드러내고 있으면 왜 이단이 나타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우리 자신을 세우며 성탄 맞이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무엇 하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 하신 겁니까? 예수님 영접했다는 말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주인을 바꾼 겁니다. 여전히 자기 고집 피면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해봤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내가 원하는 걸 얻어냈다라는 건 자랑이 아닙니다. 뜻을 꺾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걸 본 게 영광이죠. 주인을 바꾸셨습니까? 주인이 조용한 주인 바꾼 게 아니에요. 만물의 창조주가 여러분의 주인이 된 겁니다. 어떻게 교만하게 까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 앞에 죄질 수 있겠습니까? 의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임을 정직하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3톤쯤 되는 무게 나가는 버스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죠?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삶에 중대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돌아가시거나 심각해지십니다. 하물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아무렇지도 않다? 안 만난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압도하는 은혜 속에 내 삶의 목적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은혜의 자리로 가야 그 나라의 영광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메시아를 따르는 일에 대한 예언자 이사야의 지침을 우리가 잘 마음에 두기를 원합니다. 누가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이것이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기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근데요, 초림의 예수님은 초라하게 오셨어요. 그런데 그 초라함에 존귀함을 담으셨어요. 여러분, 좀 우리가 익숙한 장면이지만 생각해보면 조금 낯선 게 있어요. 여러분, 아기가 왔는데 천군 천사가 찬양을 했어요. 구원이 이르렀다고. 그게 부활절 아침에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지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무언가를 보여주시는 걸 명확히 보게 하시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 메시아 예언 가운데 표현되고 있는 첫 번째 표현은 9장 1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태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역할 때 인용하여 메시아 본문으로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배경을 좀 익숙치 않아서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 베가 때 디글랏빌레셋에 의해서 점령당해서 이방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입니다. 이방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 끌려가고, 그 다음에는 괜찮은 사람들 갖다는 게 아니라 다 뒤섞는 아수르 정책에 의해서 허접한 민족들 갖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빛이 비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뭐를 알아야 되냐면 주님이
소외되고 가난하고 무력하고 버려진 자들에게 다가가시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기분 안 좋아요. 그래서 대제사장들, 당시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시비 걸었습니까? 왜 창기와 세리랑 노냐? 왜 니네 선생님은 죄인들이랑 지내냐? 우리 같이 율법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오히려 배척하는 듯한 얘기나 하고 왜 죄인들과 노냐? 이렇게 불만을 표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낮고 천하고 무력하고 망가진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서 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세상의 성공이 아닌 걸 보셔야지 돼요. 버려진 자, 소외된 자, 우리가 보기에는 저렇게 살아서는 될까 싶은 망가진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나 같은 죄인도 조금 더 아낌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주는 메시아의 평화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의를 자랑하려고 하는 조금 더 나쁜 죄인의 습관이 있는 걸 기억하셔야지 돼요. 메시아를 환영하는 마음은 주님의 구원이 낮고 낮은 대로 내가 도무지 가고 싶지 않은 그 자리까지 임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사인을 세례자 요한이 주님께 우리가 메시아를 더 기다려야 합니까? 당신이 그분이십니까? 할 때 누가복음 7장 22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이 메시아의 증거입니다. 그 증거를 아는 우리 창조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를 알아보고 환영하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4절에 나옵니다. 4절 5절에 나오는데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다시 오시는 주님은요, 사단을 제거하셔요. 무적행에 집어넣으십니다. 악의 모든 권력이 깨어집니다. 불부터 타 없어질 것이라는 표현을 성경이 쓰고 있어요. 막강한 정도가 아니라 완벽한 제거가 일어나는데 그 막강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압제로 제압하지 않으심을 아는 사람입니다. 너 칼 있어? 네 칼 뭐야? 무쇠야? 나는 스테인레스다. 너 스테인레스야? 난 탄소강이다. 이런 식으로 싸우는 세상이 있어요. 무기 경쟁을 왜 합니까? 점점 강력한 것으로 제압할 수 있다는 생각. 예, 기독교에도 Just War, 정당 전쟁론이라는 게 어거스틴 때부터 있었어요. 이유가 있죠. 도나투스파들이, 이단들이 그냥 이단짓만 한 게 아니라 교회를 때려부시고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보호하기 위한 군대가 필요하다. 그들을 막아내는 전쟁이 필요하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양심을 지키고 선하게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호할 제도도 필요하다. 이런 것 때문에 정당 전쟁론이라는 것이 생겨집니다. 예수님의 방식은요, 이 정당 전쟁론을 정죄하지는 않으시지만 근본이 그 방법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찔르면 죽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나라가 있으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떡하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는데요. 믿으십니까? 전쟁의 도구가 불에 살라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나서 다투신 두 분이 오셔서 얘기하시는데, 요즘은 그렇게 저를 아주 곤란하게 하시는 분이 없지만 한동안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누군지 모르시잖아요. 알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이제 다투시는데 보니까 누구 말이 맞냐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누구 말이 맞냐는 뭐가 더
누구 말이 더 정당성이 있냐라는 정당성의 파워로 다른 파워를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싸움이 끝이 안 나요. 왜냐하면 첫날 깨갱해도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는 더 발전된 도구를 들고 오셔서 상대방을 누르시더만요. 그랬더니 그 다음엔 어떻게 하겠어요?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단을 이론으로 깰 수 없어요. 왜요? 끊임없이 다른 거 갖고 와요. 뭐가 필요합니까? 군인들의 신발과 피 묻은 옷이 불살라지는 것. 여러분, 이걸 세상이 깨달아서 유엔 본부에 가면 아이자이아 월이라고 불리우는 이사야 2장 4절이 써져 있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 벽이 하나 있어요. 유엔 가시면 그 많은 분들이 거기서 사진 찍고 오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통독이 일어날 때 동독교회가 평화기도회를 진행했어요. 이게 이북같이 아주 악랄한 데가 아니어서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교회들이 기도회를 진행할 때 사용했던 상징이 대장장이가 칼을 쳐서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창과 칼은 죽이는 도구고요, 보습과 낫은 뭐 하는 도구입니까? 살리는 도구예요. 생명을 키워내고 거두어 사람들이 삶을 이어가게 하는 도구예요. 이 근본적인 변화를 인식하는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논리로 논리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힘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전쟁의 도구를 불사르시는 메시아의 구원, 그 샬롬을 바라보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의와 정평으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특별히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제가 이사야 7장 설교를, 이사야 9장 설교를 많이 했어요. 우리 창조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좀 뒤져보시면 더 들으실 설교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한 아기가 난 거예요. 아기가 낳는데 구원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천사들의 찬송이 부활의 아침에 있지 않고 언제 있었어요? 한 아기가 태어난 날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 일을 천사들이 다 기뻐하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샬롬이다 외쳤어요. 이걸 아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활로 사단의 목이 댕강 잘려나가는 그것만 바라보시면 안 돼요. 한 아기로 부드럽고 유약하고,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는 믿음으로 이 연약함 속에 남으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영광의 나라를 얻을 자로 우리를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나라의 상급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역대하 말씀 묵상하는데요, 모든 개혁 시도들이 무너지잖아요. 사실 이사야 9장은요 아스의 개혁이 무너지고 히스기야의 꿈을 꾸는 시절로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 배경이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뒤에 또 무너지잖아요. 왜 무너집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만이에요. 자신을 낮춰 주의 은혜를 향하여 다가가는 절박함이 없는 거죠. 여러분, 교만은 나 좀 교만해 하는 농담 속에 말하는 교만 같은 건 교만이 아닙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에요. 사단이요
교만하게만 할 수 있으면 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 착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 다 용납해요. 다른 거 공격하지 않아요. 하나만 딱 있으면 돼요. 교만. 그럼 무너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교만하지 않으려는 노력 갖고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나요? 교만은 하나님을 만나야 깨지는 겁니다. 거룩하신 그분의 영광을 볼 때 교만하지 말아야지, 겸손하고 착해져야지가 아니라 교만했다간 죽는 거구나, 이건 안 해야 될 일이구나 알게 되는 지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까? 사랑에 압도되는 은혜를 얻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어디서 봅니까? 나를 향한, 죄인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에서 직면하며 내 죄의 문제를 그대로 아시면서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결국 나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질 때 비로소 교만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시아의 교만은 잘 될 때 일어났어요. 우리 창조교회 교인들은 이 시대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교회들은 흔들흔들 거려가지고 다 위기감에 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별로 위기감이 없어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서. 이때가 더 위험합니다.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도록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나 혼자 살면 되는 때가 아닙니다. 온 세상에 물난리가 났는데 내 집 물 퍼내면 안전한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주에 다 같이 오르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천국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되고 낮은 자들에게 임하시는 복음의 빛이 나를 위한 소망인 줄 아는 참된 겸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폭력의 도구를 불사르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서서 구세주를 한 아기로, 부드러운 아기로 보내시며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아를 알고 환영하는 메시아의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가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천국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되고 낮은 자들에게 임하시는 복음의 빛 속에 나의 소망을 발견하며 하나님 참된 겸손으로 주님의 소망에 참여하는 능력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드러운 한 아기를 보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아는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모든 전쟁의 도구를 불사르시며 우리를 구원해 안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로 우리를 인도하고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받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주님은 한 아기로 구원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안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려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안에 거하기만을 결정하고 세상의 험한 권력에, 탐욕에, 재리의 유혹을 끊어내고 오직 주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천국 제자들로 서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길을 깨달아 알고 참되게 메시아를 영접하는 메시아의 제자로 서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죄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또한 소외되고 버림받고 낮은 땅에 임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복음에 감사하며 그 일을 섬겨 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속에 모든 전쟁의 도구들이 불태워지기를 기도하며 하나기로 주신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며 천국 백성의 길 걷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모든 진실한 노력들 위해 창조교회와 속한 권속들의 삶과 수고하는 생업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